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몇 페이지죠? 365페이지 신약성경 작아서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장차의 설립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할렐루야. 권사님 이 성함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이자, 선자, 순자요. 이선순 네. 권사님 이선순 권사.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 이선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순 권사님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날까지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오신 귀한 여정의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감히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이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귀한 여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사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권사님의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삭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은 지금 이문에 계시고 또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 오늘 아무도 안 나왔네. 믿음으로 이삭.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을 행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난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또 이런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이삭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것처럼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약속. 장차 오는 일에 대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 그 앞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 따르게 땅, 자손, 복.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런 세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다 누리고 갔느냐? 못 누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도 없고, 이삭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둘밖에 없어요. 뭐 자손이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누렸고 이삭도 그렇게 못 누렸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차 있을 일, 다른 장차 있을 일. 그 성경 보니까 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했어요. 장차 있을 일. 그러니까 이 장차 있을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앞에 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 365페이지. 네,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청하였다. 그래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어디에서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 그러니까 지금 약속은 받았지만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땅도만 넓은 땅 차지한 적도 없고 자손도 그냥 많은 자손이 없고 또 복도 뭐 대단한 복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런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고 살아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국은 나중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가나안 땅 그 후손 중에서 나중에 누가 차지합니까? 요수아가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고 요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또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민족 아니에요.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나라도 조그만합니다만은 이런 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에게, 말씀 그대로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이 이삭이 복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시요 20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누구의 축복했다고요? 야곱과 에서에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원래 옛날에는요, 요즘 우리나라가 다르고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장자, 이 장자가 굉장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 장자분 계시죠? 장자, 이 장자에 대한 이 이삭도 에서에 대한 애정이요 굉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하는 마당에 이 야곱이 이삭이 누구한테 복을 원래 주려고 그랬어요?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야곱이 어떻게 나타났죠? 변장을 해가지고 야곱이 에서가 원래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털이 북신북신하고 온몸에 털복숭이, 완전히 야생하거든. 사냥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원래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복을 다 받아버렸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실은 그때 에서가 뭐하러 갔습니까? 야곱이 복 받고 있는 시간에 에서가 뭐하러 갔어요? 사냥하러 갔죠. 사냥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냥한 거 음식에 먹이고 그리고 복 받으려고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이 세상에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복 다 줬는데 넌 누구냐?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 한자로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3절 보세요. 33절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삭은 누구한테 복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이미 복은 누가 다 받아버렸어요?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나 말이죠? 야곱이 복을 받.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삭이 정신이 번쩍드는 거예요. 옛날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그 아이 둘이가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태중에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있는데 누가 더 큰 애가 될 것이라고요? 작은 애가 큰 애가 될 거다. 그러니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옛날에 그 애를 낳았을 때에 그때의 그 기억이 돌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곱이 변장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누구 뜻대로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누구?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장자의 복을 에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버린 거죠? 야곱이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33절. 그 맨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 선조.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따라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사실은 복을 나누어줘요. 에서에게도 복을 주고, 물론 그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은 복이죠. 또 야곱에게도 복을 주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삭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삶이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하였습니다. 뭐하였으면? 축복하였습니다.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이게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축복, 믿음으로 에서에게, 믿음으로 야곱에게, 그리고 장자권은 또 믿음으로 야곱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알아야 돼. 따르면 내가 축복의 통로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가, 기독교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자랑하는 거 보면 기가 차잖아요. 그 말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학생들 교과서에다 받아 적어놔야 돼. 에? 권사님 그거 다 알죠? 이승만 대통령 그 네 가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날 이승만 대통령이 쫙 그렇게 기반 닦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에다가 막 멋지게 건설을 해가지고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에? 그러니까 결국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따르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고, 우리요 이선순 이름 적어놔야 돼. 이선순. 이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선순. 맞아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대. 이선순 그렇네요. 예. 이선순 권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의 통로예요. 네. 이삭은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 막 자녀들에게 막 복을 퍼부어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과에 이르되 평안한 사람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이삭이 야곱에게 진짜 하는 축복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했지만은 모르고 한 거죠. 이게 둘째인지 첫째인지도 모르고 가능했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축복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 후손들에게 분명한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권. 뭐가 있다? 여러분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아주 그 천재로서 가장 대표적인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는 원래 이 사람은 학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전능하기 때문에 얘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게 해서 우리가 학교 퇴학을 시켰어요. 그 어머니가 막 뿔이 난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선생이다. 학생이 공부 못하면 잘 가르치면 될 것이지. 이래가지고 애를 집에 불러다가 그때부터 애를 엄청나게 축복한다. 아니야 넌 절대로 전능아가 아니야. 넌 너 혼자 공부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가 다른 아이들과 같다면 너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만든 사람이니까 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어머니가 막 축복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애를 키웠는데 세상에 세계적인 천재가 된 겁니다. 응? 어머니의 축복이, 딸의 어머니의 축복, 이 어머니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돼요. 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뭘 넘겨줍니까? 축복을 넘겨줍니다. 축복을 넘겨줘요. 그리고 이 축복할 때도 자기 자신이 분명한 축복권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